우리 8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니까 기도원 이야기로 맞춰졌더라고요. 근데 기도원 이야기는 사실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루어야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에 기도원 이야기를 조금 몇 마디 더 들여다보고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여룹발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거꾸로 이름은 다른데 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여룹바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근데 이제 기드온의 이 말년을 기록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여룹이라는 말은 누르다. 뭐를 눌렀다는 이야기죠? 바알을 눌렀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제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에요. 우선 그 이야기를 어디서 뒷받침하냐 하면 22절을 좀 보십시다. 8장.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게 백성들은 결국 단순해요. 사실은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대군을 다스리고 그 대군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기드온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렇죠. 전쟁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이건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백성들은 그 기드온 뒤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기드온이 구원한 걸로 이해를 해서 어떻게 부르짖는가 하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소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기드온이 스스로 왕이 되어 갑니다. 스스로. 얼마나 듣기 좋아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당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달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 이때부터 기드온이 어떻게 삐딱선을 타게 되는가 성경을 좀 보실까요? 23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예의를 갖췄어요. 표면적으로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왕이 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의상 체면을 이제 살린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런 미세한 그 표정 뒤에 감춰져 있는 본심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냥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렇게 꼬집어서 그렇게 헤집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근데 전체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예의를 갖춘 거예요.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25절 시작.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네. 그리고 그걸로 이제 뭘 하나 잘 보세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네, 그들이 은금 폐물을 다 기드온 앞에 갖다 바치니까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에봇이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내 눈에, 내 삶에 좋은 것은 부정적 이면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늘 올무로 작용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인생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둠과 밝음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은금이 많은 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많다 보니까 이걸로 에봇을 만드는 데다가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어떻게 여겼다고 되어 있죠? 음란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음란히. 여러분, 이 음란히 여겼다는 말은 사실 우상 숭배에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에봇은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음란히 여겼다는 말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의적으로 순전히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화 했다 그 말이에요. 뭘로 만든 에봇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음란히 여겼다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순전히 경배하는 데 쓰여지질 않고 우상 숭배,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내는데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밖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물건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이 단초를 제공한 거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이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사가 승리를 한 후 통치 기간 동안에는 그 땅이 평온했어요. 근데 문제는 40년 동안 기드온의 삶의 궤적을 성경 기자가 8장을 마치면서 슬쩍 들춰냅니다. 어떻게 들춰내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많았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실은 기드온은 사사의 위치를 넘어서 뭐로 살았는가 하면 실질적인 왕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한 겁니다.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 어디에 위배되는 삶이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이 금해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기억나시죠? 우리 열왕기상을 강의할 때 자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기억날 겁니다. 자, 근데 아내를 얼마나 많이 뒀든지 이 밑에서 나온 자녀들이 70명이에요. 그럼 아내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여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하여간 많았다라고 돼 있고 자녀들은 70명이면
이건 딸이 포함된 숫자일까요? 아들만의 숫자일까요? 그러면 무려 자녀가 좋기 100명은 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알듯 모르듯한 부수적인 설명 하나가 붙어 있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무엇도 첩. 참 불편한 용어인데, 근데 이 첩이 어디 첩이에요? 세겜의 첩이에요. 세겜의 첩. 여러분, 첩하고 아내를 성경 기자가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왕 첩이면 아내가 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인데, 그냥 이쪽으로 그냥 좀 쳐주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예? 뭐 하려고 한두 명도 아닌데, 그냥 첩이면 어차피 데리고 사는 건데, 이쪽으로 그냥, 직함이라도, 이걸 직함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굳이 그냥 아내도 여러 명인데,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 여기에 아주 오늘 본문 전체를 여는 중요한 실타래가 여기에 감춰져 있어서 그래요. 자, 우선 아내라고 부르는 여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여인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첩이라고 할 때는 이 여자가 어디 여자예요? 세겜의 여자예요. 이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면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 관계를 맺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식 아내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겜의 여인은 불행하게도 첩이라고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첩이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네,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자, 아비멜렉. 이제 9장에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스토리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혹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기드온이 지었겠죠. 아마도 아들의 이름 속에 은연중 자신의 정체성을 담고 싶었던 듯 싶습니다.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누가 왕이라는 뜻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뜻이 돼요. 이것이 선한 의도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면 적어도 기드온의 나락에 떨어진 말년의 삶의 흐름으로 봐서 이 이야기 속에는, 게다가 이 엄마가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본 아내의 명분도 얻지 못하고 첩의 명분으로 살아야 되는 서글픈 인생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소생이라면 이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기드온은 이미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모든 삶의 내용을 통섭적으로 정황을 볼 때 스스로 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여 명 넘는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또 많은 아내들을 책임져야 돼요.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그는 어쨌든 재정적으로도 그만한 실력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는 스스로 왕이 되어가는 형국의 궤적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자, 이것이 뭐냐면 기드온이 이미 죽었어요. 이
죽다라는 말은 그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돌아서서 이 슈브라는 말인데, 슈브, 히브리 말로 이 말은 둘 다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슈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바알에게로 음행을 좇아 돌아가는 것도 슈브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바알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사기 강해 때 항상 그 강조했던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도 골고루 못 지어요. 늘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러니까 마치 그 괴종시계가 요즘도 가정마다 그런 시계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단진동 운동을 하죠. 똑같이 왔다 갔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을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토한 것을 또 집어먹고 그 형국의 반복의 역사가 사사기 역사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그 바알의 이름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바알 뭐예요? 브릿. 이 브릿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죠? 옳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백성들은 누구와의 언약 백성이어야 원래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어야 맞는 자리예요. 그런데 바알과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볼까요?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네, 기억하지 아니하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 여기서는 기드온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여룻바알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예. 이제 기드온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후대에 또 나오긴 나오는데 9장을 시작하면서는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여룻바알. 아까 여룻바알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바알을 눌렀던 자. 그런데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무슨 짓을 하나 보십시오.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세겜은 어디입니까? 예? 자기 외가댁이에요. 어머니의 출신지예요. 그러면 얘가 어느 집을 찾아간 거냐면 외가댁을 찾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비멜렉은 이방 여인이 낳은 사실상 첩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이스라엘 여인이 낳은 그 아들들 축에 낍니까 못 낍니까? 못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아버지가 죽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바로 외가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외가댁에 가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잘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네, 여기 세겜의
모든 뭐예요? 사람들. 이 말을 이제 히브리 문장으로 다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콜 바엘레 수기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세겜 지역에서 외가댁에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외가댁에서 말하자면 힘께나 쓰는 사람들, 여기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외가댁 쪽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뭐라? 여기 뭘 강조해요? 골육. 이 골육이라는 말이 원래 이 당시에는 수사법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그의 배필을 찾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철커덕 하와를 만든 게 아니고 먼저 뭘 갖다 댔죠? 짐승들을 갖다가 댔어요. 그랬더니 아담의 그 영장의 눈에 비친 그 피조 세계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갖다 대는 그 동물들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거는 나하고 짝할 수 있는 격이 다른 존재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갖다 대어진 동물들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한, 생각하기 위한 뭐예요? 시청각 자료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비를 취하여 누굴 만들었습니까? 이샤, 아내를 만들어요. 아내. 그 아내를 아담이 제일 먼저 발견한 순간, 본 순간 했던 유명한 시 중의 시. 무슨 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게 바로 여기 고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창세기의 기사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다, 우리 한 통속이다 할 때는 바로 그 본문을 염두에 두고 똑같은 단어인 고륙이라는 말을 써요. 고륙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이 뭐죠? 지방색이에요. 야,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면서 우리 이럴 때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건 금방 또 하나 돼요. 금방. 그 뭐 교회 안에서도 여지가 없더라고요. 야, 아주 이게 수준이 낮은 거죠. 이 정치 수준이. 근데 뭐 지방색이래야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유치한, 수준 낮은 사고방식입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지방 사람들끼리 친하고 어느 지방 사람들은 따돌림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사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70명의 형제들을 젖혀놓고 왕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예, 고륙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고륙에. 그러니까 고륙은 오늘날 말하면 혈통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인본주의. 그가 사는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사실은 누구 때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걸까요? 아버지 때로부터 흘러내려온 겁니다. 기드온의 말년은 그렇게 썩 유쾌한 말년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가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왕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왕이세요. 임명은 누가 임명을 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던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금살금 이때부터 왕을 세우고 왕의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드러내면서 아비멜렉이 먼저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호소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해요? 혈육에게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맞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반응이 이 리액션이 기대했던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죠? 유유상종이에요 항상. 그래 맞아. 안 그래도 제가 얼마나 첩의 아들로서 기도원 밑에서 그 수많은 아들들 틈바구니에서 심적으로 고생이 심했을까. 자, 아버지는 죽었지. 얘가 더 힘들어질 텐데 이참에 얘 자리를 더 공고히 만들어주자. 순전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맞다. 우리가 고륙이다. 형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어떤 음모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4절.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그렇지 오늘날 정치판이나 이때나 본질이 똑같아요. 자, 정치적으로 패권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치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알브릿 신전에 바쳐졌던 헌금 중에 은 70개를 누구에게 줍니까?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그걸로 용역, 정치 깡패를 사요. 그 정치 깡패의 본색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네요.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추종케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추종하는가가 그 리더의 품성과 정체성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용팔이를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성경을 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70명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한 바위에다가, 여기 한 바위라고 되어 있는데 한 바위, 사실은 이게 제단입니다. 그 당시는 제단이래야 오늘날처럼 이렇게 번듯한 그런 제단이 아니에요. 그냥 뭐 조금 평평한 바위면 그걸 제단으로 쓰곤 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세겜이에요. 그러면 혹시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세겜에 뭐가 있었어요? 세겜에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도피성이 있었다면 여기 누가 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제사장. 제사장이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놀랍게도 제사장이 살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뭐가 드려졌을까요? 제사. 그래서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고고 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발견한 제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도 있어야 되고 이 바알브릿의 제단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거기서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누구에게도 제사했다는 얘기일까요? 바알 브릿에게도 제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미아미 간세 모셀도 하고, 예? 성부 성자 성령 성호도 굽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그러니까 드디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가 그랬어요. 실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를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했던 시대예요. 한 제단에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바알 브릿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또 성경을 볼까요?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 제단에다가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증거가 있는 유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드온의 70여 명의 아들들의 목숨은 누구에게 드려진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까? 바알 브릿에게 드려진 거예요. 바알 브릿이라는 말 무슨 뜻이라고요? 바알에게 언약하다. 이미 아비멜렉에서부터 그의 어머니의 세겜 출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이렇게 뒤엉키고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인신을 제단에 바치라는 그런 무모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사시대는 이미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이미 자행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바알브릿 제단 한 바위에다가 숫자를 세어가면서 제물로 죽여서 드린 겁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이 현장에서 벌어진 거죠.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다만 자, 요담은 이제 하나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예, 드디어 걸림돌은 다 제거되고 그는 정치적으로 패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드디어 왕이 됩니다. 자, 이때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도망간 요담에게, 살아남은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죠.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자, 우리 사진 하나를 좀 볼까요? 지난번 이스라엘 가서 찍은 사진인데, 자,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인데 지금 사진이 조금 끊어져서 잘 안 보이는데 옆으로 보면 이쪽이 에발산이고 이쪽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지금 그 현장입니다. 여기가 이 본문의 현장이. 지금 저 중앙에 그 교수님이 저기 교수님인가 김정일 목사님인가 모르겠네. 예? 한 사람 서 있죠 중앙에. 저 자리가 바로 세겜의 제단의 자리예요. 바로 저 자리가. 예.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여기 찍어온 사진하고 그 고고학적으로 증거로 올려진 자료하고 사진이 똑같아요. 예.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사진을 제가 왜 안 갖고 나왔는가 하면 이 흑백 사진이라 너무 흐려요. 이거는 올해 갔다 온 거예요. 올해. 금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컬러풀하게 선명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 강의를 듣고 있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날이 가장 더웠던 날이에요. 모세가 저기 서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했던 바로 그 장소가 여기 세겜입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뭐 높은 산은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걸어 올라가면 걸어 올라가긴 좀 높네요. 이렇게 차 타고 올라가면 충분히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자, 성경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여길 보세요.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치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8절 다 같이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예, 이건 이제 알레고리적인 비유를 하는 겁니다. 누가? 요담의 비유예요. 요담의 비유. 첫째, 이야기 스토리가 간단해요. 나무들이 자기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어서 제일 먼저 찾아간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예,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예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 반응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내 역할이 따로 있다.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10절. 나무들이 또 어느 나무로 갑니까? 무화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까. 11절. 무화과 나무 대답을 들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기 우쭐대다라는 말은 내가 어찌 까불고 너희들 위에 왕노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경멸조의 표현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화과 나무도 승낙을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죠. 무화과 나무도 거절했어요. 세 번째,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자,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3절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도 결국은 승낙했어요, 거절했어요? 이 셋 나무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장 압축적으로 대표하는 나무가 이 세 나무예요. 감람, 무화과, 포도나무입니다. 셋 다 거절을 하니까 이게 계속 지금 누구 얘기죠? 요담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 삼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이제 어느 나무를 찾아가요? 가시나무 찾아가요. 가시나무에게 가서 똑같이 요청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5절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가시나무가 받아들인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냐면 그의 대답을 잘 보세요.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하고 조건을 내겁니다. 첫째, 어떤 조건이냐면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어떻게 하라? 피하라. 근데 만약에 내 그늘에 피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대요? 엄포를 놓습니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가시나무는 또 불이 잘 붙어요.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네. 자,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숨어져 있어요. 만약에 내 그늘 밑에 피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 나와서 살을 것이다. 우리 시편 121편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시편 121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우리의 참된 영원한 그늘, 우리의 안식처, 살인적인 광야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굽니까? 여호와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근데 지금 이 가시나무가 누구에게로 와서 그늘을 피하라 그래요? 예, 자기에게로 와서 자기 그늘에 너희들 피하라. 그런데 이게 왜 아이러니인가 하면, 여러분,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전부 잎사귀가 있고 넓어요. 꽤 있어요, 촘촘하게. 그래서 충분히 이 과목들 밑에서는 그늘로 숨을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있어요. 제일 잎사귀가 없는 게 어느 나무예요? 가시나무에 무슨 잎사귀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찾다가 적당한 그림이, 그 성경에 나오는 가시나무에 해당되는 적당한 그림이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제일 그늘이 없는 게 가시나무예요. 이게 문제예요. 왕이 될 조건도 안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항상 뭐가 되겠다는 게 문제예요. 왕이 되겠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그것도 못 깨닫고 내 그늘에 너희가 피해라. 근데 우리의 유일한 그늘은 누구만이 그늘이 되십니까? 여호와만이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성경을 마저 이제 보십시다.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요담이 계속 한 얘기예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어쩌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늘이라고 피하고 숨고 의지한 게 뭐가 있죠? 그리고 그 질문을 똑같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하고 의롭게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어 주는가,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늘막으로 평생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그것만이 우리의 의지가 될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죠. 그리고 성경을 마저 보실까요? 18절.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비멜렉을 왕 삼은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고륙이 기준이에요. 혈통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망조로 끌고 가는데 일익을 담당합니다. 자, 1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이것은 사실상 누구의 패턴을 차용한 거죠? 아비멜렉의 패턴을 차용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왕 삼겠다고 사람들이 왔을 때 두 가지 옵션을 걸죠. 내 그늘에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르듯 너희들을 불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요담이 간접적인 화법을 담아서 하나의 멋진 눈치채지 못하는 예증을 들어서 아주 알레고리컬하게 나무들의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깊은 착각, 깊은 실수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전 여기서 또 하나 신기했던 게, 이 사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이 어쩌자고 이렇게 세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교수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는 검보다 강하다. 패는 검보다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꼭 무력으로 싸우는 것만이 싸우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론과 또 글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혜롭게 기독교인이 이 불의한 구조와 불의한 세상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담이 아주 멋진 이야기꾼이에요. 어디서 이런 지혜를 짜냈는지 몰라요. 한참 포도나무 얘기도 하고 뭐 감람나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빵한 세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주죠. 너희가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었냐? 그러면서 성경을 보십시다. 20절, 21절,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후에는 1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뭘 먹고 사는지 성경에 사라져요. 그러나 그의 이 용감한 날선 한마디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깊은 역사의 공명을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무섭고 덤벼든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마냥 어깨를 움츠리고 피하고 입 닫고 하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구조적인 불의 또는 반기독교적 가치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맞설 수단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스라엘은 누가 친히 왕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눈에 보이는 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는가? 결국 고륙을 의지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물리적인 가시적인 것을 의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쭉 9장 절반쯤 했는데, 9장이 굉장히 길어요. 절반쯤 했는데 이 아비멜렉의 등장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흘러오고 물려진 비틀려진 가치관이 축적이 돼서 세겜 땅에 이방 여인과 결혼이 이루어지고 첩의 소생으로 태어나 이런 비틀려진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보이는 왕을 스스로 삼고자 하는 도모를 통해서 사사기는 점점 깊은 어둠의 역사로 몰락을 해갔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종합적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 현장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도 망설이고 주저함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구조적 악과 맞서 대항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또 개인적인 기도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위해 복된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